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좀 어떻습니까? 잘하시죠? 듣는 저는요, 이게 끝이 났는 줄 알고 박수 칠까봐 미리 저한테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밑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 긴장해가지고 아주 참고 있었더니 끝까지 은혜 중에 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셨고요. 대단히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여서 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에 꼭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아마 한두 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해라 하는 노래 들어보셨지요? 제가 노래는 잘 몰라서 그냥 가사만 전하겠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그래 쓸만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막 그렇게 노래를 불렀고,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만큼 우리나라는 요즘 기대 수명이 높아졌고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70세 이렇게 해갖고는 경로당에 가면은 물도오는 쫄병밖에 안 되지 거기 가서 어른 노릇 못 한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왔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10세, 10세에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20살도 오라 그러면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30살도 40살도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인생이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했지만 그걸 다 모아보면은 한 두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은 너무 짧다, 허무하다, 인생 살아서 뭐하냐, 이런 허무주의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꼭 성공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공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세상은 허무주의라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자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걸 잘 살아야 된다, 성공적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적인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아마 두 가지가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성경적 인생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 선생이라는 분이 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인생관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똑똑하고 현명하다 하더라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조금 가진 게 많고 남들보다 조금 똑똑하고 남들보다 조금 능력이 있으면은
틀림없이 내일 내가 보장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무 일 없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훌륭하고 조금 더 낫다고 해가지고 내일도 정말 좋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무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 새벽기도 아침에 우리 교회는 4시에 이제 일어나면 5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늘 요 가까운 성악 온천이라는 데를 갑니다. 혹시 거기에서 또 가서 만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악 온천에 가면은 남탕에 가면은 저는 남자니까 남자탕밖에 못 갑니다. 야, 남탕에 가면은 남자 그 탕에 매점이 하나 있어요. 그 매점에 그 매점 주인 사장님이시죠. 그분이 참 저하고 뭐 저보다 나이 조금 많으실라나 뭐 저하고 비슷한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저보다 훨씬 날씬하고요. 그리고 건강하셔서 늘 아침 일찍이 가서 이렇게 뭐 보면 노래 틀어놓고 막 부지런하게 친절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며칠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 대신 와 있길래 한 이틀 동안은 뭐 볼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다가 3일째쯤 안 보여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아버지 안 보이시죠? 그렇게 물었더니 아유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요 갑자기 그냥 뇌출혈을 당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지금 뭐 요 근처에 큰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분 혈압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아버지 건강했습니다. 아무 질병도 없었습니다. 다른 병도 없었습니다. 아무 병도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완전 반신은 마비가 돼 있고 의식이 없고 이런 형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삶 가운데 흔히들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다 지혜롭고 총명해서 남들보다 농사를 지어도 훨씬 더 소득이 많게 하고 그리고 그 뭐 성공적인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많은 소득을 어떻게 보관할까? 잘 보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지어 놓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걱정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너는 행복하거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모든 수고를 쉬고 편안히 쉬어라. 즐기고 놀아라. 이러면서 자기한테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많은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거 있으면 내일 잘 살겠다, 내일 훌륭하게 살겠다, 아무 걱정 없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다 준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데리고 간다면 그 많은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겠느냐 하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허다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거는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꽤 오래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습니다. 대구에 유수의 대학 병원장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학 병원장까지 하다가 지금 일반 병원을 하고 있는 그런 병원 원장이었는데 대낮에 이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대낮에 그때 마침 아무도 없어가지고 빈집 털이가 들어와가지고 도둑들이 막 엉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딸하고 그리고 자기 그 원장 부인하고 어디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아이고 집이 엉망돼 있거든. 그래 막 부인이 아이고 뭐 도둑놈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 전화를 받으면서 그 엄마가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파랗게 질려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도둑놈들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 왜 전화를 했느냐 하니까 그 집에 물건을 훔쳐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다 가짜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미테이션이야.
그래서 뭐 그냥 보석이라 생각하고 뭉텅이로 가져갔는데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가져갔는데 다 가짜야.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니까 이 도둑놈들이 집에 전화했는데 마침 전화를 받아서, 없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 엄마가 야, 너희 집에 그래 부자가 왜 가짜 쓰냐 뭐 이런 이야기 들었겠지요. 그런 사이에 그 원장 부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딸이 그 전화를 탁 낚아채가지고 그 전화기에 대고 온갖 욕을 다 하고 막 그냥 전화기니까 뭐 그냥 막 욕을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두고 보라 그러고 탁 끊어버립니다. 그러더니 며칠이 있다가 그 딸이 그 집에 아마 제가 모르긴 하지만 고명딸인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혹시 싶어가지고 경찰에 보고하고 신고하고 다 했는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쯤 있다가 아마 그때 대구 옆에 군인가 하는 그 시골길에 어떤 여자아이가 빨가벗긴 채로 던져져 있는 것을 신고가 됐어요. 가보니까 그 아이가 바로 그 원장집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온몸에는 문신으로 그냥 칭칭 그렇게 감아놨고,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완전히 정신분열증이 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집에 그 딸을 생각하면서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아들, 딸 놓고 알콩달콩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저렇게 흉측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고 꿈을 꾼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모두도, 여기 계신 어떤 누구도 내일 내가 확실히 이 땅에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일을 알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뭐 남다른 거, 남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 있으면은 내일 나는 안심하고 살 수가 있다. 나는 뭐 얼마든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일 일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인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 생명을 안개와 비교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가면 대부분 아마 제가 성악산에 갑니다. 그래서 한샘까지 제가 이렇게 집에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 짙은 안개가 끼어요. 그러면은 안개가 그냥 짙어가지고 어둠과 함께 그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이 정말 안 보일 정도로 하얗게 안개가 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이거 내려오다가 큰일 나겠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샘까지 올라가고 보면은 한 3, 40분 지나고 거기서 운동 한 2, 30분 하고 한 시간이나 1시간 반쯤 있다가 내려온다 보면은 그렇게 진하게 있었던 안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날은 더 하늘이 파랗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개 어디 갔지 찾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개는 본래 아침 해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레우스는 말하기를 인생의 기간은 하나의 점과 똑같아. 점 찍어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긴 영혼의 세월에 비해 가지고 우리 삶은 점 찍어 놓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은 한 잔의 차, 커피잔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커피 맛있다고 그냥 한 잔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은 어느새 밑잔이 보이듯이 그냥 우리 인생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어느새 살다 보면은 금세 60, 70대고 80대고 뭐 오라 가라 소리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갈 때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서정시인 헤리크는 수선화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인생과 비교해서 시를 썼습니다. 아름다운 수선화, 그리고 총총히 가버리는 내 모습을 보는 우리의 눈은 흐려지는도다. 너 못지않게 우리의 목숨도 짧단다. 우리의 봄도 짧단다. 빨리 자라나 곧 새하여 버리는 우리 인생도 너와 다른 것이 다름이 없단다. 너 시들어 버리듯 우리들도 가버린단다. 그랬어요. 카라일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두 영혼 사이에 반짝 빛나는 조그마한 섬광이다. 빛이다. 그래, 빛처럼 잠깐 성냥불 탁 켰다가 조금 있으면 금방 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는 쾌속정을 타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70이라고 정해놓고 24시간 그 삶을 한번 비유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나이가 30살이 되면은 인생은 24시간 가운데 1시 25분이 된답니다. 점심시간 다 끝난 시간이에요. 35이 되면 2시 50분, 3시가 다 돼가지고 저녁 반찬 걱정해야 될 시간입니다. 40이 넘어서면은 4시 16분, 이제 퇴근 시간 되고 태극기 내리지고 그런 시간이에요. 5시 45이면은 5시 43분, 50살이면은 오후 7시, 저녁 먹고 이제 텔레비 하나 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55살이면은 오후 8시야. 그때는 이제 재밌는 프로그램 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텔레비 재밌는 프로도 다 끝나고, 60이 되면 10시가 되고, 70이 되면 땡 하고 끝난답니다. 80살이라고 해도, 90살이라고 해도 이거 비교해 보면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짧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짧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은 뭐 그냥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오직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끝난다고 하는 이 인생은 끝이 아니고 다른 세계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한번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다른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한번 죽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을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겠다. 누가 심판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이지만은 영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썩어져,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면은 그 인생은 정말로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할 일밖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면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미국의 ABC 텔레비라고 하는 텔레비에서 미국 무디 박사라고 하는 의사이고 의학 박사인데, 이분이 쓴 책을 가지고 드라마를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그 책 무슨 책인가 하면 Life After Death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 그 책에 이제 그 내용을 다큐멘터리 했는데, 이분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의사가 이 사람 죽었습니다 하고 판단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산 사람들이. 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 안 됩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까지 계속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300명을 만나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살았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고 그 사람들 인터뷰를 다 했어요.
인터뷰를 300명을 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드는 책이 라이프 애프터 데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을 몇 가지를 말해놨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영혼이 마치 코르크막에 빠지듯이 빠져가지고 자기 육체에서 빠져가지고 공중에서 자기 육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부분 막 가까운, 만약 남편이 죽었으면 아내가 울고 자녀들이 막 우는 장면도 위에서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는 공중에 떠 있고 막 우는 장면들, 그리고 자기 죽어 있는 시체들, 이런 걸 봤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누가 데리고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서 어딘가 막 그냥 캄캄한 터널 같은 데를 막 빛의 속도로 빠르게 막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데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고,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 빛이 캄캄한 그 과정을 다 끝나면 그 다음에 갑자기 환한 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환한 데가 나타나는데, 그 갑자기 환한 찬란한 광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채는 어떤 특정한 물체가 빛을 비춘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태양이 빛을 비춘다든지, 이런 큰 전등이 빛을 비춘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격체를 통해서 발산되는 빛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때에 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저절로 알게 된대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된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어리둥절해 있으면은 강력하게 어디엔가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공중파로, 우리나라 MBC처럼 그런 아주 텔레비입니다. 아주 ABC 텔레비가 그런 미국에서 제일 큰 방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리차드 앱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란다에 서 있다가 그 베란다가 무너져 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찍고 죽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느냐 하면 낙원으로 들려가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써서 자기의 죽음 이후의 체험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가 가본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하는 그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겁니다. 무한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곳은 고통, 슬픔, 눈물 등의 감정을 기억할 수가 없었고, 해가 없어도 모든 사물이 환하게 보이고 자신의 그림자가 없어가지고 신기하게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온 사방이 빛이다, 이 소리입니다. 빛 가운데 있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기하게 했고, 자기 눈은 굉장히 근시였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거 잘 못 봤는데, 그것에서는 눈이 환하게 밝아져 가지고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마치 정확하게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 향기로운 향내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싱싱한 꽃들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저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 자기 몸은 저기에 가 있었고, 그러면서 자신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는 것은,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 책상이나 전화 이런 다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산소도 있고 전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드셨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보이게 만드셨다면 저 영원한
천국은 보이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갈 날을 기다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존 파울은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그 책을 현명한 사람은 자세히 공들여 읽지만은 바보 같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넘기다가 그냥 끝내버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암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암으로 많이 죽는가 하면 10명 중에 3사람이 암으로 죽는답니다. 30% 이상 됩니다. 자, 그래서 30% 암으로 죽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번 다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암 죽는다는 거, 혹시 암 걸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암 보험 한 개쯤은 다 들어 놓으셨지요? 혹시 안 들은 분 있습니까? 쟤는 안 들은지 몰라요, 아직까지. 대부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암보험 다 들었어요. 왜? 혹시 내가 암 걸릴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30% 때문에 우리가 다 드는 거예요. 30% 때문에. 그런데 천당과 지옥은 50%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50%예요, 여러분. 이 50%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굉장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천당에, 천국에 저희들 모두가 다 한자리에 만나서 언젠가 그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생각하는 로댕이라고 이런 우리 아시죠? 이렇게 로댕이 이렇게 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단테의 신곡에서 생각하는 로댕은 어디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지옥문 앞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옥문 앞에 일체의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타는 그 불만 존재하는 곳, 영원히 죽지 않고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존재하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로댕은 내가 이곳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로 알아요. 착한 일 하면 되지, 뭐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되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천국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과연 누가 또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집이라 그러면은 누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집에 아이들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지금은 다 컸습니다만 학교 다니다가 그냥 바깥에서 실컷 놀다가 손에 떼꾸죽물 잔뜩 묻히고 얼굴에 때 실컷 묻히고 그렇게 집 앞에 땀 뻘뻘 흘리고 띵동하고 문 엽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집 사람이 보고 그 아이가 때 묻고 더럽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야, 저 가서 씻고 오느라 하고 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문 열어주고 들어오느라, 그러니까 집 안에서 씻기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집 앞에 문 두드리면 절대로 문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데는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들어가는 데지 모르는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천국,
이 천국에 함께 가자는 건데 그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믿으면 내 아들과 딸 된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집에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님 믿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시고 주님 맞이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저희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